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어둠을 깨우고 새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며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날을 주심은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주신 새로운 기회라 여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보기를 원하노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사 올바른 길, 주님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인간의 연약함과 욕심을 향한 본성이 그릇된 길로 가게 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끌어당겨 주시고 교훈하시어 선한 길로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들리는 전쟁의 비극 속에 평화와 소망을 간구하며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들로부터 평화만을 원하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여전히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매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음으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픔 가운데 휩싸인 많은 사람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이러한 참상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질문하고 생각해 보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결론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또 사망이 됨을 눈으로 봅니다. 매번 이 같은 일 뒤에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결국은 같은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빵과 담요를 보내줄 수밖에 없으나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욕심을 그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충만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간구함에 더 큰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모든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참 평안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들과의 경쟁 속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올 앞날에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시고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분열과 이념 간의 갈등을 맺고 어려움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자들의 피를 통해 복음을 심어주셨고 또 자란 복음 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외치는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착한 행실을 더 많이 베푸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어려운 곳을 향해 손을 뻗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배고픈 자들의 도움이 되며 어려운 사람들의 비빌만한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워진 날씨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좋은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네 분의 새로운 장로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며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소망교회를 위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간구합니다. 수많은 목양사역과 한국교회를 향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육신을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갈되지 않는 말씀의 샘을 더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은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수험생뿐 아닌 가족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이들 마음에 공부한 학생들과 또한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더하셔서 학생들은 시험도 잘 치르게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에게는 또한 평안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내에는 많은 환우들과 마음의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사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이 곧 회복과 다시 연합의 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위에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의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놓아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갑자기 먹구름이 끼거나 혹은 맑은 하늘에 천둥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반대로 맑은 하늘이나 잔잔한 바람은 신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리 됐던 저리 됐던 모든 천재지변과 모든 기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의 마음에 따라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우스운 미신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우유를 한 잔 꺼내가지고 제가 마셨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아침부터 신방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듭니다. 또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고 있는데 아주 신호등도 잘 뚫리고 평소 막히는 길인데 시원하게 길이 열립니다. 그때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주의 일을 하러 가니까 아주 길이 잘 뚫리는구나. 물론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든 일을 순적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으며 때로는 옳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여러 방법을 통해 길을 막으실 때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참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꼭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날벼락이 친다고 하나님 노하셨나? 그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와 같이 인간으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본문의 1절은 3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상의 변화들, 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상 변화와 이와 같은 큰일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그저 두려움 가운데 모든 일을 맞이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모든 날씨를 맞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36장 마지막에는 계속 천재지변 아니면 놀라운 기상변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께 간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을 우리가 잠잠케 가라앉힘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이를 바라보며 이를 맞는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둥이 치면은 그 큰 소리에 놀라는 존재이며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1절 말씀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 흔들렸다라고 말함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 있는 일입니다. 이를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연현상이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천둥이 치면 화가 나셨네, 맑으면 기분 좋으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이 기이하고 놀라우며 확실한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저 이 일에 대해서 바라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욥은 그동안 당한 일들을 나열해 보니까 세상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가족을 치신 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욥의 세 친구들의 지적함이 어찌 보면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자신에게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뭐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악재가 여러 번 겹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혼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다 못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괴로워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겪었던 그 고난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한참 고민하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해줬습니다. 작년에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셨는데 지금의 괴로움도 그저 우리가 마주하고 버티다 보면은 또 확실하게 잊혀지지 않을까요? 견뎌봅시다. 때로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면서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몸부림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잠잠하게 버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몸부림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면 그러면 마치 흘러가는 천둥처럼 엄청난 비처럼 그저 우리는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더 현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맞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베푸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서 견디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함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운동장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체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럭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함께 럭비를 하기 위해서 큰 공원에 가서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허허벌판에서 선생님보다 먼저 도착한 아이들이 편을 먹고 대충 막대기 4군데 어디다 갖다 놓고 경기장 삼아 가지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면 아웃이고 어디가 나가면은 더 선을 밟은 것이고 각자 자기 멋대로 룰을 주장하며 경기를 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몇 대 몇이라고 우기는 것도 제각각입니다.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바닥에 칠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금을 거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러니 그동안까지 우리가 지지고 볶고 경기했던 모든 것들이 점수가 다 0대 0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런 후회가 듭니다. 아유, 지금까지 우리 뭐 한 거야? 힘만 빠지게 그냥 선생님 기다릴 걸.
우리도 우리 마음의 기준을 세워 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대답을 기다릴 걸, 이런 후회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엘리후가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원망하며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텐데, 기준 세워 주실 텐데. 요즘 찬양 중에 좋아하는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우리는 우리 삶에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큰일을 이루신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일 한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가끔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니 고통도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계획하신 바가, 섭리하시는 바가 흘러감을, 경외감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기다리며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한번 고백하고 믿었다고 항상 믿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 비록 그 바람이 찬바람이라 옷깃을 여미게 된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 불어주시는 거야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그분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지, 이를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닿을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12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명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왜 그런 질서를 세우셨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나무를 저기 세워두셨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꽃들이 저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느 한 여자 사역자분께서 결혼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왜 저는 혼자입니까? 그렇게 길을 걷는데 길가에 꽃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갑자기 꽃다발로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저 꽃들을 저기에 두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고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식사 기도도 그러한 맥락에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심으신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양과 비로 자라게 하시고 아주 오랜 기간을 지나게 하셔가지고 농부의 수고를 통해 지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식사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의도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표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그 모든 창조물과 질서 그리고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징계를 향한 것인지 긍휼을 향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창조물의 섭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한다면 식사기도 같이 길가의 꽃과 같이 그 멋진 고백들이 옳고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좋은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시는 거야 라는 의도까지만 파악해도 우리는 충분히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만한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엘리후가 욥에게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14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일은 오묘한 일이라는 말이 표현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복처럼 생겼는데 복이 아닐 때가 있고, 때로는 징계처럼 생겼는데 징계가 아닐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지나봐야지 아는 일들, 또 지나도 알지 못해서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아는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처럼 생겼는데 복이 될 때가 있고, 지금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판단도 되지 않고 우리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거든 오늘 말씀이 부탁하는 바 그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견디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주목하시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